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는 신앙, 책임지는 자세. 제목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의 집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찾아온 이 대기근으로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양식이 있는 곳이라고는요, 애굽밖에 없었는데 아들들이 갔는데 그곳에서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겨우 양식 조금 구해왔는데 오래가지 않고 다 먹었어요. 곧 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는요, 야곱의 아들들을요, 스파이로 지목했어요. 신문했어요. 결국 양식 줬지만 형제들 중 한 명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를 데리고 와서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엄한 명령까지 지시했어요. 그동안 야곱의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긴장이 되세요? 네? 긴장되세요? 긴장되신다고? 안 되실 텐데. 긴장되시냐고 제가 일부 성도님들한테 예배 때 물어보니까 하품하시더라고요. 긴장 안 되는 거예요. 왜 긴장이 안 되냐면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인 줄 알고 있어요. 뭐 긴장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내가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아야 이 성경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지 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형들과 야곱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형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꿈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꿈도 한번 잘못 이야기해서 그 뒤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요, 자기의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들 때로는요, 무서우리만큼 강인해요. 여러분, 실력을 감추는 것도 실력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목욕탕 주인이. 다 목욕탕 주인이. 와, 네, 다 때가 있다. 저거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몸을 이렇게 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간대. 한번 웃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을 세우시고 꿈을 성취하는 때가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과 유다가 이 믿음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딱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유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야곱과 유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뭘까? 먼저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여자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 얻기 위해 7년 동안 수고합니다. 그래도 온전히 얻지 못하다 또 7년 수고합니다. 14년 만에 겨우 얻은 여자가 바로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임신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라헬을 잘 못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인데
심지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잡아 먹혀서 죽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우상이에요. 예? 절대 베냐민 밖으로 안 보냅니다. 자기 눈에 무조건 보여야 돼. 이제 베냐민만큼은 안 되는 거야. 절대 못 보내요. 자기가 꽉 무조건 품고 있습니다. 한시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아들이 양식 구하러 다 보내지만 베냐민 안 보내. 집착했습니다. 저는요 이 야곱과 이 베냐민 이 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제가 누나가 2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동생이 2명 있다 그랬잖아요. 분위기 아시겠죠? 네, 분위기 아시겠죠? 근데 우리 와이프 쪽도 그래요. 네. 거기도 딸만 4명이야. 네? 우리도 딸만 저기 4명인데 거기도 딸만 4명이야. 그 제일 맞아. 우리 처제 이름을 끝선이라고 줬어요. 끝이야. 끝. 딸 끝. 그리고 나는 아들이야. 우와, 그 이름대로 된다니까요. 네, 우리 일부 성도님 가운데 이름이 등남이라고 있어요. 등남. 여자 집사님인데. 예? 근데 이름이 등남이신데 그 뒤로 아들 3명이 나왔대. 와. 그게 이름대로 됐나니까. 이게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튼 제가 이제 누나 2명, 이제 여동생 2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아들밖에 없어요. 솔직히. 예. 아들밖에 없고 우리 뭐 누나들하고 여동생은 다 뭐 그냥 들러리.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참 뭐 저는 제가 대학 가가지고 자취생활 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 저는. 예, 뭐 어떻게 쓰는지 뭐 그 정도예요. 심각하죠. 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청소, 빨래, 뭐 집안일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심심해가지고 좀 할 수 있잖아요. 하면 어머니가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우리 누나들이 제 밥을 안 챙겨주면요 맞았어요. 진짜로 우리 누나들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게 악의 무리로부터, 이 여학생들로부터 얼마나 보호를 해주셨는지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아마 관심 있는 여자아이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뭐 알아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면 안 되는데 전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기가 거실에 하나 있고 이제 안방에 하나 있었는데 저도 이제 딱 받아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거실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거실 딱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여보세요? 신승이네 집이죠? 신승이 있으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렇게 딱 여자 목소리 딱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신승이? 신승이를 왜 찾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신승이랑 좀 통화하고 싶어서요. 그래? 신승이랑 왜 통화하고 싶지? 하면서 제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신승이에게 무슨 돈 받을 거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니면 끊으라 가시나요? 절대 전화하지 마! 분위기 아시겠죠? 하나도 제가 과장한 거 없어요. 실제 사건. 와, 저는 그분께 아직도, 그 여자분께 아직도 미안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누군가 연애를 해봤겠습니까? 28살에 우리 와이프 만나서 결혼한 게 제 첫 연애 경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보고 완전히. 그런 분위기가, 그런 집안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야곱과 베냐민의 분위기 아시겠죠? 이 집안 철저하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호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못 구하고
둘째 형 못 구하고 그리고 양식도 못 구한다고 하니까 야곱은 그래도 안 된대요. 42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거기까지. 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너희는 다른 자기도 아들이면서 그들도 너희도 아들인데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아들은 들러리야. 베냐민만 내 아들. 내 아들은 너희하고 같이 못 간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올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끝이라도 베냐민에게 뭔가 문제 있으면 나 죽는다. 절대 못 견딘다. 그러니까 베냐민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 지금 둘째 아들 시몬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그게도 아들이잖아. 좀 구해와야지 빨리.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지금 굶어 죽을 판입니다. 베냐민만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여러분, 자, 우리가 야곱을 조금 이해해 보면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렸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뒤에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잠깐 그 몇 년 동안은, 요셉을 잃어버린 그 한 10몇 년 동안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베냐민에게 인간적인 집착이 강하게 된 거예요. 실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다 책임지면서 사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랬던 야곱이 결국 유다의 말에 설득해서 넘어갑니다. 유다의 말에 꺼져가던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다가 막 말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영어로는 God Almighty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엘은 알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잖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슴이, 사람의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가슴. 그러니까 엘샤다이를 그냥 직역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가슴은 이렇게 어머니의 가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 우리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이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가뭄과 기근 상황 속이잖아요. 결국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가 먹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자식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 뉴스를 보니까 경기가 어렵고 환율이 어떻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앞으로 힘들 거고 그런 이야기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먹여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들 하는데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년 동안 가뭄인데
야곱의 가족들 결국 다 먹이집 살려 있었잖아요.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이지만요,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신앙을 계승한 거예요. 자기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연결되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가장 소중한 기중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욕탕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목욕탕에 가보면 몇 표소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죠? 기중품 보관 안내, 기중품 몇 표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 분실물은 어떻게? 책임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밑에 주인 100 딱.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말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중할수록, 소중할수록 맡겨야 된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생애,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우리 재능, 우리 은사,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돈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은행 잔고에 맡기면 어디에 날아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고에 넣어놔야 우리가 천국 가서 좀 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죠? 요게벳의 찬양. 그 요게벳이 누구예요?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였어요. 그죠?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요게벳 차마 자기 아기를 죽일 수 없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엽청 바르고 이제 아기를 그게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거, 그 가사를 썼던 게 그거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아기를 바구니에 담고 하나님께, 너의 부모가 참 부모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요게벳이 모세를 맡기듯이,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그거는 나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가 막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아이의 미래를 다 짜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중할수록, 귀한 거일수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참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요 베냐민을 보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노력 때문이었어요? 누구의 노력 때문에? 유다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유다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지 딱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 야곱 집안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자기에게 맡겨주면 자기 손으로 다시 그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두 아들 죽여도 됩니다. 그런 말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말해도 야곱 안 보내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의 말에는 야곱이 듣는 거예요. 설득당합니다. 유다는요, 르우벤과는 달리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해.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는 유다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유다는 야곱이 베냐민 보낼 수 있도록 온갖 노력 다 합니다. 절대 야곱은 보낼 생각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가서 뭐 죽었으면 죽었지, 그냥 양식 구하러 가. 그냥 안 보내. 우리 아들은 베냐민 안 보내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현실을 말해요.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꼭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니, 왜 쓸데없이 막내 아우 있다고 말했어? 왜?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대해서 뭘 알아? 왜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이를 이지강으로 만드는 거야. 진짜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유다는 참아요. 묵묵히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가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요, 꼬치꼬치 자세하게 묻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했는데, 동생 데리고 오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 제가 담보될게요. 여기서 담보라는 말은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 죽을게요. 제 목숨 걸고 내 동생 지키고 데려오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야곱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로 삼습니다. 자기 생명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어때요? 자기의 생명 바쳐 자기를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유다가 이 마음이 보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다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다 가족들 일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려는 책임지는 자세를 취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죠. 반대로 말하면 충성스럽기 때문에, 믿을 만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일 누구한테 맡긴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네? 성격 좋은 사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거잖아요. 가장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유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손이 오는 그 반열에 영적 여러분 조상으로 삼고 맡기는 거예요. 왜? 유다는 바로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야곱의 집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책임지고 주님의 사명을 함께 책임지며 감당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 재정적으로 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시무 장로님들을 동참하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출장이 지방에 많으신 분이 장로님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인감 도장을 사무실에 맡겨요. 교회 사무실에, 행정실에 맡기고 필요하면 찍으라 이거예요.
나도 동참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장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왜 잠깐만. 할렐루야, 장로님. 이제 도장 다 받으세요. 도장.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교회 일이 내 일이다. 주님의 일이 내 일이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내 일이다. 내가 책임질 거는 내가 책임진다. 네? 이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저는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책임지는 일은 피하고 그냥 직분만 원하고 직책만 원하고, 그거는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예 애초부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자랑이다. 너는 자랑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왕권을 이어간다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영원한 통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자손 중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한테 이런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뭐 인물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이런 사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명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자기의 사명을 자각할 때 그의 눈에는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생활에는요 열정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의 정신에는 영감이 생깁니다. 그의 인격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사명처럼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고 이제 사명을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지구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다 함께 책임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세미나 가고 선교 이스라엘 또 다녀오는데요, 저만 한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제가 안전하게 다녀오죠. 격려하는 것도 많습니다. 잘 다녀와서 함께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안전하게 다녀왔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신앙의 모습 배웠죠. 그리고 유다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책임지시고 감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모든 것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저 앞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